김경환 목사님의 최신 설교집 구원에 관한 문제의 구절들은 현재 은혜시대의 구원을 앞으로 펼쳐질 대환란 때의 구원과 분명하게 구분해서 알기 쉽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책은 독자들에게 흔들림 없는 구원의 확신을 줄 뿐 아니라 이단 교리나 비성경적 종말론에 흔들리지 않을 소중한 분별력을 선물할 것입니다. 자, 오늘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1장 67절부터 보시겠습니다. 누가복음 1장 67절. 누가복음 1장 67절. 그때 그가 성령으로 충만하여져서 예언하여 말하기를 이스라엘의 주 하나님을 송축하라. 이는 주께서 자기 백성을 돌아보아 구속하셨으며 또 자기 종 다윗의 집에 우리를 위하여 구원의 뿔을 일으키셨음이라. 자, 지금 전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돌보시러 오셨다 이거죠. 자, 우선 그 구약의 그 이스라엘 백성에 대해서, 구속에 대해서, 그 다음에 다윗의 집에 대해서 많은 예언들이 있어요. 여기서 사카랴가 얘기한 건 성령으로 충만해서 예언을 말한 거죠. 그래서 68절에 보면 이스라엘의 주 하나님을 송축하라. 얘는 주께서 자기 백성을 돌아보아 구속하셨으며, 물론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에 오셔서 이스라엘 백성과 이방인들을 구원해 주시러 오셨어요. 그러나 68절에 있는 것은 자기 백성은 1차적으로 이스라엘 백성 말하는 거죠. 그 다음에 여기서 구속하셨으며, 이것은 우리가 교회 시대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영적으로 구원받는 그런 구속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물리적인 구속, 그 다음에 영적인 구속, 그 두 가지를 다 얘기할 수 있죠. 특히 물리적인 구속이라고. 그 이스라엘 백성이 로마에, 그 당시에 로마의 포로 생활하고 식민지 생활하고 있을 때 그 백성을 물리적으로 구속해 주시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셨다. 뭐 이런 식으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구약에 있는 그 물리적인 구속에 대해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자, 우선 69절에 보면 또 자기 종 다윗의 집에 우리를 위하여 구원의 뿔을 일으키셨음이라 그랬죠. 그래서 성경에 보면 킹덤 헤븐하고 킹덤 갓이 나온다. 하나님의 나라와 천국이 나오는데 그 두 가지를 다 하나님께서 회복해 주시기 위해서 오셨죠.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에게 특히 약속된 것은 실질적으로 이 세상에서 왕국으로서 각 나라에 우에서 통치하는 그것을 주님께서 약속해 주셨고, 지금 69절에 보면 또 자기 종 다윗의 집에 우리를 위해 구원의 뿔을 일으키셨음이라. 그 구원의 그 뿔, 권위죠? 파워라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와서 그 왕국을 건설한다는 것이죠. 70절에 보면 주께서는 세상이 시작되면서부터 있었던 자기의 거룩한 선지자들의 입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 같이, 지금 우리 구약에 여러 군데에서 그 왕국에 대해서 말씀하시죠. 예를 들어서 다니엘서 한번 9장을 보세요. 다니엘서 9장. 다니엘서에 초림과 재림에 대해서 예언하시는데 다니엘서 9장 24절 한번 보세요. 다니엘서 9장 24절을 보면 70주가 내 백성과 내 거룩한 도성에 정해졌나니, 이스라엘이죠. 그 다음에 예루살렘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복시켜주고 그 다음에 다스리는 그것을 70주를 정해놓으셨어요. 그 뒤에 주님께서 회복해 주신다. 자, 허물을 끝내고 죄들을 종결시키며 죄악에 화해를 이루고 영원한 의를 가져오며 그 환상과 예언을 봉인하고 지극히 거룩한 이에게 기름 부으려 함이라. 자, 지금 그 당시에 초림으로 주님께서 오셨죠. 그 다음에 25절에는 그러므로 알고 깨달으라. 예루살렘을 복원하고 건축하라는 그 명령이 나오는 때부터 예레미야 2장 1절이죠. 메시아 통치자까지
7주와 62주가 될 것이요 그 거리와 그 성벽이 재건되니 곧 고난스러운 때들이라. 그 다음에 26절에 62주 후에는 메시아가 끊어질 것이나 주님께서 죽으셨죠. 그 다음에 자신 외서가 아니요 또 장차 올 그 통치자의 백성이 노성과 성소를 파괴하리니 그 끝은 홍수로 뒤덮일 것이요 그 전쟁의 끝에는 황폐함이 정해졌느니라. 그래서 앞으로 대환란이 오고 그 다음에 주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을 회복시켜주는 것에 대해서 예언을 하신 거예요. 예를 들어서 다니엘서 2장을 보세요. 다니엘서 2장에 보면 그 형상이 나오죠. 다니엘서 2장 꿈에 대한 그 형상에 대해서 나오는데 31절에 보면 자, 그 꿈을 해석하는 거예요. 무엇이에요? 31절에 오 왕이여 왕께서 보셨나니 한 큰 형상을 보심이라. 이 큰 형상은 그의 광채가 찬란하며 왕 앞에 섰는데 그 용모가 무서웠나이다. 그 형상의 머리는 정금이요 그의 가슴과 양팔은 은이요 그의 배와 업적다리는 노치요 그의 다리는 철이요 그의 발의 일부는 철이며 일부는 진흙이었나이다. 왕께서 보셨는데 손으로 다듬지 아니한 돌이 철과 진흙으로 된 그 형상의 발을 쳐서 산산이 부수니 그 철과 진흙과 놋과 은과 금이 함께 산산이 부서져서 여름 타작마당에 쭉정이같이 되어 바람에 날려 사라져 간 곳이 없어졌으며 그 형상을 친 돌은 태산을 이루어서 온 세상을 가득 채웠나이다. 지금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그 마지막 적그리스도의 왕국을 부셔서 주님께서 그 왕국을 예수 그리스도의 왕국을 세운다는 것에 대한 예언이에요. 그래서 지금 누가복음에 나올 때 그 실질적인 물리적인 왕국에 대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예언한 것을 말씀하시는 거죠. 자, 다시 누가복음 1장 보세요. 누가복음 1장 70절에 주께서는 세상이 시작되면서부터 있었던 자기의 거룩한 선지자들의 입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 같이 우리의 원수를 이스라엘 원수들, 지금 모슬라민이 수많은 나라 그 대적자들, 그 당시에 있었던 그 원수들, 이스라엘 원수를 말합니다. 우리의 원수와 우리를 미워하는 모든 자의 손에서 우리를 구원하려 하심이라. 그렇죠? 우리를 미워하는 모든 자의 손에 그 예언이 앞으로 이루어질 거라고. 그 유엔을 중심으로 전 세계가 이스라엘을 미워하고 침공할 때 주님께서 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물리적으로 구속해 주는 것을 예언하신 거예요. 72절에 우리 조상에게 약속하신 자비를 행하시며 그의 거룩한 언약을 기억하시고 73절 우리의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하신 맹세대로 아브라함에게 하신 맹세 아브라함과의 무조건적인 언약이죠. 그 맹세를 자기 자신의 이름으로 맹세하셨어요. 그래서 저번주에 제가 말씀드렸죠. 하나님보다 더 높은 분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맹세할 때 누구의 이름으로? 주의 이름으로. 주의 이름으로. 그래서 컬치가 된다 했죠. 73절, 4절에 보면 우리를 우리 원수의 손에서 구하여 내심은 지금 예를 들어서 모하med, 아랍 국가 우리의 원수의 손에서 구하여 내심은 두려움 없이 주를 섬기기를 우리의 전 생애를 통하여 그분 앞에 거룩함과 의로움으로 하게 하려 하심이라. 자, 주님께서 실질적으로 오셔서 통치하실 때는 그 물리적인 왕국뿐만 아니라 영적으로도 완전히 의로 통치하시는 그 왕국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거룩함과 의로움으로 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천년왕국 때는 의로 통치하신다 했어요. 지금 많은 사람들은 평화를 가져오려고 해요. 의 없이. 그러나 우리가 평화는 있을 수 없다 그랬어요. 왜? 예수님께서 오셔서 심판하시고 세상을 심판하시고 그 다음에 의로서 통치하실 때 진정한 평화가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적그리스도의 왕국이 도래할 때 무엇으로서 그 도구를 써가지고 온다 그랬어요. 평화를 외치면서 오는 거예요. 지금 수많은 종교 지도자들이 평화를 외친다고. 결국에 그 종교 지도자들이 정치가들과 모든 종교를 합해가지고 에큐메니컬 무브먼트를 이뤄서 결국에는 화평을 가지고 거짓
그 적그리스도, 거짓 그리스도, 적그리스도를 도래하게 하는 일에 앞장서 가지고 나가면서 자기네들은 그걸 모르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첫째 전천년주의자가 아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오셔서 이 세상을 통치하고 화평으로 다스린다는 걸 믿지 않아요. 예수님은 영적으로 통치하고 우리가 이 세상에서 왕국을 통치해야 된다. 그게 가톨릭뿐만 아니라 수많은 개신교 목사들이 주장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리고론이니 세르백 처치 그런 애들이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돌아다니면서 사회를 구원시켜서 즉 사회복음이죠. 그 다음에 수많은 그런 다른 종교들과 손잡으려고 이제 캐톨릭이 그러는 게 아니에요. 캐톨릭만 그러는 게 아니에요. 그 밑에서 있는 개신교 목사들이 그것도 지금 개신교 큰 교회들 목사 중심으로 일어나고 있는데 한국 목사들은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뭔지 모르고 그냥 따라가는 거예요. 지금 미국에서는 큰 교회 그 리고런이니 수많은 사람들이 그 앞장서 가지고 그것을 주장하고 나가고 있어요. 이제 곧 온다고. 에큐메니컬 그것은 캐톨릭을 중심으로 오는데 그 앞장선 사람들이 지금은 캐톨릭이 아니라 오히려 개신교 목사들이에요. 세르백 처치 이런 애들이 한다고 지금. 제가 그 모습들을 보고 5년, 10년 사이에 그런 식으로 돌아서는 걸 보고 야 이제 올 땐 다 왔다. 수많은 사람들이 그런 분별력이 없으면 세르백 처치 그런 리고론 목사 같은 사람들 쫓아간단 말이에요. 한국 사람들이 이제 특히 많이 쫓아갈 거예요. 아마 그 교회에서 모르겠어요. 한국 사역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지만 한국 사람들은 어디 가겠어요? 네. 그런 데 가가지고 또 목회하고 그러겠죠? 큰일이에요. 자, 그러나 우리가 아는 것은 그 사람들은 적그리스도의 왕국을 그 피스를 가장해가지고 도래하는데 앞장서고 있다가 결국에는 수많은 사람들 저주받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밝혀야 돼요. 거기에서 무리에서 빠져나오게 해요. 그 사람들은 지옥에 가는 혼들을 구원하는 거기에 초점을 두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배불리게 먹고 가난을 퇴치하고 질병을 없애고 에이즈를 없애고 그런데 포커스를 두는 목사들이 왜? 그 사람들은 성경을 읽을 때 이 세상에 화평의 나라를 자기네들이 세울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성경 교리를 모르게 되는 거예요. 전천년주의자가 아니면 그럴 수밖에 없어요. 자기네들이 이 세상에 유토피아를 가져오게 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쓴 책 중에 뭐라는 줄 알아요? 우리가 제거할 사람들은 모슬렘이 아니라 누군지 알아요? 펀더멘털리스트. 그 중에 제일 지금 앞장서서 나가는 게 바이블 필거든요. 책으로 나와요 요새. 그 사람들은 피스메이커를 원하지 않는 펀더멘탈리스트를 제거해야만이 우리가 이 세상에 유토피아를 세울 수 있다. 지금 계시는 목사들이 그런 니오 이벤젤리스트. 자, 여러분이 어떻게 돌아가는 걸 알아야 돼요. 그 목사들이 무슨 생각으로 그렇게 설교하고 그렇게 이끄는 거예요. 못 모르는 사람들이 저 사람들도 예수 그리스도 믿는데 저 사람들 복음 얘기했는데 이러고 따라가는 거예요. 한심하죠? 자, 그래서 우리가 거룩함과 의롭게 주님을 섬기는 것은 있을 수 없다 그랬어요. 이런 영적인 것도 천년왕국이 돼야지만 우리가 이루어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 앞으로 천년왕국 때 주님께서 통치하실 때는 영적인 왕국과 그 다음에 물리적인 왕국이 같이 합해져서 주님께서 통치하십니다. 지금 우리는 영적으로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 구원받은 사람, 그렇죠? 물리적인 것으로 아직 우리가 통치 못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물리적으로도 통치한다고 지금 주장하고 나가는 거거든, 교회가. 천만의 말씀. 76절 너 아기야, 너는 가장 높으신 분의 선지자라 불리리니 이는 내가 주 앞에 앞서가서 주의 길들을 예비할 것이며 요한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길을 예비하는 거예요. 또 주의 백성에게 그들의 죄들을 용서함으로 구원의 지식을 줄 것임이라. 영적인 게 나오죠 이제. 78절에 우리 하나님의 온유하신 자비로 말미암아 높은 데로부터 여명이 우리에게 임하여 흑암에 있는 자들과 죽음의 그늘에 앉아있는 자들에게 비치고 우리의 발걸음을 화평의 길로 인도하리로다 라고 하더라. 영적인 것이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 그 구속에 대한 것은 1차적으로 물리적인 구속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영적으로 하나님께서 구속해 주신 것을 말씀하십니다. 80절 그 아기가 자라서 영 안에서 강건해지고 그가 이스라엘 앞에 나타난 날까지 광야에서 지내더라. 자, 율법과 선지서는 요한까지라 했어요. 침례 요한까지. 여러분들이 구약에 보면 그 구약의 선지자들이 얼마나 험난한 생활을 했는지 알아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에게 앞으로 올 것을 예언하실 때 실질적으로 보여준다. 그 보여주는 걸 위해서 그 호세아 선지자에게 음행자랑 결혼하라 그러고 이사에게 네키로 다니게 하고 뭐 그런 예스겔에게 땅을 팔아고 별 것들을 다 그것을 보여준다. 그래 그 사람들이 프리칭하면서 우리는 말로만 짓고 프리칭하는데 그 사람은 실질적으로 그런 식으로 험난한 그런 길을 걸어갔습니다. 그것은 마찬가지예요. 침례 요한이 이스라엘 앞에 나타나는 날까지 광야에서 지내더라. 그래서 여러분들이 수많은 사람들이 선지자라 그러고 사도라 그러는데 그 사람들은 자기 배를 채우면서 자기의 그 부를 축적하면서 자기네들이 선지자고 그 다음에 사도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계시를 받아서 가르친다. 거짓말을 했어요. 그 사람들은 선지자의 발꿈치도 못 따라가요. 할 수가 없어요. 선지자는 고난의 사람, 박해의 사람. 자, 2장 1절 당시에 카이사 아우구스토로부터 한 칙령이 내려온 온 세상이 조세 등록을 하게 되었는데 카이사 아우구스토 로마 그 당시에 예수님 탄생하시기 전에 그 상황이 어떻게 됐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누구의 지배를 받았어요? 로마. 그것이 앞으로 주님께서 재림하실 때에 지배를 받게 되는 거예요. 로마. 그 다음에 그 당시에 언어가 공용어가 헬라였다. 지금의 공용어는 뭐예요? 영어라. 그때 하나님께서 영어로 전 세계에 복음을 주시는 거예요. 영어 킹제임 성경을 주님께서 섭리적으로 만드시고 그 영어 킹제임 성경에서 전 세계 언어로 번역해서 전 세계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그것을 모르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손길을 모르는 사람들은 그 킹제임 성경을 인정하지 않아요. 헬라어니 히브리어니 이상한 말들하고 하나님 섭리적으로 주신 그 공용어 마지막 때 하나님께서 쓰시기 위해서 영어로 주시고 그 영어 킹제임 성경에서 전 세계 몇백 가지 언어로 번역하셔가지고 그 무지한 사람들에게 진리를 전파하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방법이라. 그 당시에 헬라어, 지금 영어. 그 당시에 주님께서 초림하실 때 맨 처음에는 목자들에게 비밀리 나타나셨다. 공개적으로 나타나지 않으셨어요. 그 다음에 나타나셨을 때는 공개적으로 침례 요한의 사역에 나타나셨어요. 마찬가지로 앞으로 주님께서 재림하실 때도 비밀리에 믿는 자들에게만 나타나셔서 휴고시켜 주실 것이고 그 다음에 공개적으로 재림하셔서 모든 세상에 나타나신다. 그 당시에 로마가 세력을 잡고 있었듯이 지금도 아까 다니엘서 2장에서 예언한 것처럼 그 다리 아이론이죠. 철로 된 왕국에서 나온 그 발가락이 발이 뭘로 됐어요? 철과 진흙으로 됐다. 로마의 영향을 받는 거죠. 로마의 영향을 받는 거죠. 결국에는 이 로마 종교적인 로마의 종교적인 창녀 로마의 모든 세상이 유혹되고 수많은 세상 사람들과 종교, 정치, 사회 모든 사람들이 그걸로 들어가 버린 거예요. 지금 그것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이 분별력 없는 개신교 목사들은 자기네들이 그 로마 그 종교에서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오히려 그 로마 종교 창녀를 돕는 일에 앞장서가지고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으로 곧 하나님의 예언이 성취될 날이 곧 오는 거예요.
당시에 카이사 아우구스트로부터 한 측면에 온 세상이 조세 등록을 하게 되었는데 앞으로도 그 당시처럼 이 텍스가 IRS에서 여러분을 컨트롤하는 게 아니에요. 이제 앞으로 전 세계 인터내셔널 텍스가 결국엔 사람들을 다 노예로 종노릇하게 만듭니다.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이런 모든 세상에 전 세계적으로 경제 파탄이 오고 이런 모든 것들은 그 빙산의 일각이에요. 이제 앞으로 전 세계가 더욱더 심한 파탄이 오고 결국에는 전 세계에서 해결책을 내놓는데 그것이 앞으로 유엔을 중심으로 전 세계를 사회주의, 공산주의 체제, 전제주의 체제로, 독재주의 체제로 만드는데 일목을 할 거라고.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당장 여러분 먹을 게 없는데 안 들어가겠어요, 여러분들이? 서포트 안 하겠어요? 지금 오바마가 나와가지고 미국 전체는 이제 요새 의료보험 때는 얼마나 말이 많아요? 결국에는 사회주의, 그 다음에 독재주의로 들어가 버리게. 정부에서 모든 사기업들을 통치하게 되고 이 사람들이 어쩔 수 없죠. 은행도 마찬가지고 모든 게 파산인데 어떡하겠어요? 정부 하자는 대로 따라가야죠. 결국에선 정부에서 하는 모든 것들이 그 밑으로 혜택이 있는 게 아니라 그 때까지 다 해먹고 나중에는 이제 여러분들은 시민들은 노예 생활하게 됩니다. 정부가 하라는 대로 저기 가서 뭐해 텍스 내 그 다음에 전 세계적으로 파탄이 오면 그 다음에는 전 세계적인 조세 등록을 하게 됩니다. 텍스를 내게 됐어요. 하나님 말씀이 너무나 많은 것을 보여주는데 사람들은 문제가 뭐냐면 하나님 말씀 믿지 않기 때문에 문제예요. 하나님께서 영원하신 하나님이라. 하나님께서는 과거, 현재, 미래가 없어요. 이 하나님 말씀에 벌써 과거, 현재, 미래를 초월해서 하나님께서 쓰셨다. 무슨 말이에요? 이 안에 과거, 현재, 미래 모든 것, 영원 세계까지 다 있다는 거예요. 사람도 안 믿는 거예요. 자기가 지금 사는 세상이 뭔지도 모르는데 성경에 그대로 있는데 공부하는데도 매번. 그래가지고 인간들은 그냥 열심히 살면 잘 먹고 잘 살겠지. 천만의 말씀. 모든 환경은 하나님께서 컨트롤합니다. 잘 먹고 잘 살면 한번 지진 한번 주면 끝나는 거예요. 한번 불 한번 주면 끝나는 거예요. 그냥 숨 걷어가 끝나는 거예요. 인간들의 그 꾀로서 하나님이 이기려는 거예요. 우리 인간들은 겸손하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아멘하고 따라가는 길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야지만 하나님께서 보호해주지. 하나님을 겨뤄가지고 하나님께 이기려고 그러는 인간들이 많기 때문에 결국에는 멸망으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 절대로 그러면 안 돼요.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무서운 줄 모르는 거예요. 자, 세상에 조세 등록을 하게 되었는데 이 조세 등록은 쿠레뇨가 시리아의 총독이었을 때 처음 실시된 것이었더라. 시리아의 총독이었어요. 시리안 주라고. 야곱이 시리안 주예요. 그렇죠? 앞으로 적그리스도가 시리안 주가 나오는 거예요. 3절 그때 모든 사람이 각기 자기의 고향으로 조세 등록하러 가니라. 그때 모든 사람이 각기 자기의 고향으로 조세 등록하러 가니라. 날 백년의 성경은 텍스를 다 삭제시켜 변개시켜 버렸어요. 조세 등록, 조세 이런 텍스라는 단어를 없애버렸어요. 그 다음에 4절은 요셉도 갈릴리 나사렛 성읍에서 유대 다윗의 성읍 즉 베들레헴이라는 곳으로 가니 자 베들레헴은 빵집이에요. 한마디로 말해서 House of Bread 빵집 영생의 빵이 어디서 나요? 베들레헴에서 탄생하신 나타나신 베들레헴 이라는 곳으로 가니 이는 그가 다윗 가문의 계열이기 때문이더라. 왜 다윗 가문? 다윗. 여러분 다윗은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입니다. 그렇죠? 성경에 수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성경에 가장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로 나오는 사람 두 사람이 있다면 요셉하고 다윗이에요. 요셉하고 다윗의 그런 모형들을 다 적어보면 굉장히 많거든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 시편 한번 보세요. 시편 22편을 보세요. 시편 22편
자, 시편 22편에 다시 뭐라고 하는 거야? 누구에 대해서 쓴 거냐? 시편 22편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주께서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하여 나를 돕지 아니하시며 나의 신음하는 말들을 멀리 하시나이까? 오 나의 하나님, 내가 낮 동안에 부르짖으나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며 밤 동안에도 내가 잠잠하지 아니하나이다. 이스라엘의 찬양 가운데 거하시는 오 주여, 주는 거룩하시나이다. 우리 조상들이 주를 신뢰하였고 그들이 신뢰하였기에 주께서 그들을 구하셨나이다. 그들이 주께 부르짖었더니 구원을 받았고 그들이 주를 신뢰하였더니 수치를 당하지 않았나이다. 그러나 나는 벌레요, 사람이 아니다. 사람들의 비방거리요 백성들에게 멸시거리니라. 나를 보는 자는 다 조롱하며 비웃나니 그들이 입술을 내밀고 머리를 흔들며 말하기를 그가 주께서 자기를 거하실 줄 신뢰하였도다. 주께서 그를 기뻐하시니 그를 구하시게 하라 하나이다. 복음서에 보면 그대로 나오는 것들이에요. 그렇죠? 그 다음에 12절에 많은 황소가 나를 에워싸고 화산의 힘센 황소들이 나를 둘러쌌나이다. 그들이 내게 입을 벌림이 마치 찢고 울부짖는 사자 같네. 쭉 나옵니다. 16절에 개들이 나를 에워싸고 악인의 무리들이 나를 둘러쌌으면 그들이 내 손과 내 발을 찔렀나이다. 그렇죠? 내가 내 모든 뼈들을 셀 수 있으니 그들이 나를 보며 쳐다보나이다. 그들이 그들 가운데서 내 겉옷을 나누고 내 속옷을 제비 뽑나이다. 다윗이 그랬습니다. 아니라고. 누구에 대해? 네, 주님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다윗의 성읍, 그 다윗, 그 다음에 요셉,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으로 나오고, 그 다음에 그 베들레헴, 그 예언은 미카서 보세요. 미카서 5장 보세요. 미카서 5장. 구약에 나오는 예언들이 우리가 복음서와 신약 성경을 보면서 이루어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구약에 나온 것들을 자세히 알 수 있습니다. 왜? 성경이 완성됐기 때문에. 미카서 5장 2절에 보면 그러나 너 베들레헴 에프라타야, 내가 비록 유다의 수청 가운데서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통치할 자가 너로부터 내게로 나오리라. 그의 나오심은 예로부터요 영원부터였느니라. 이거 보세요. 내가 비록 유다의 수천 가운데서 작을지라도 이렇게 얘기했죠. 마태복음 2장 보세요. 뭐라 그러나? 마태복음 2장에 보면 마태복음 2장 그 종교 지도자들이 뭐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마태복음 2장 5절을 보면 그들이 말하기를 유대의 베들레헴 요니 이는 선지자에 의해 이렇게 기록된 바. 자, 헤롯 왕이 그 종교 지도자들에게 물어봤습니다. 어디서 왕이 태어났냐? 유대에는 왕이. 그랬더니 선지서에 뭐라고 기록됐느냐? 그것에 대해서 말한 거죠. 6절에 보면 너 유다 땅 베들레헴은 유다의 통치자들 가운데서 가장 왜? 작지 아니야. 성경 변계자들이 거기 그 당시에도 있었던데. 이는 너에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 내 백성 이스라엘을 통치할 것이며. 웃기죠? 그 종교 지도자들은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아요. 성경을 어떻게 하면 자기의 의견에, 자기의 생각에, 그 다음에 자기가 좋아하는 대로 슬쩍 바꾸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식한 헤롯은 모르는 거예요. 아, 그럼 그런가 보다. 지금 수많은 무식한 자들은 거짓 목사들에 속아서 성경 변개하는 종교 지도자들을 쫓아가는 거예요. 누가복음 2장 5절. 그가 자기와 정혼한 아내 마리아와 함께 롯에 등록하러 갔는데 그녀는 아이로 인하여 배가 불렀더라. 그들이 그곳에 있는 동안 날이 차서 그녀가 해산하게 되었더라. 그리하여 그녀가 자기의 첫 아들을 낳아. 첫 아들이라 했어요. 무슨 말이에요?
또 둘째, 셋째, 넷째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변개시키는 거예요. 변개된 성경. 첫 아들을 낳아. 왜? 캐톨릭에서는 동정녀 마리아라 그래가지고 신성화시킨다. 죄 없이 태어나고, 죄 없이 살다가, 그 다음에 다른 아이들도 없고, 그 다음에 하늘로 보냈다. 이런 아이들. 성경에 변개시켜야 돼요. 성경 변개시키는 거는 아까 본 것처럼 종교 지도자들이 자기의 사상을 집어넣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왜 그렇게 하겠어? 모든 게 다 육신의 정령이에요. 생애자랑. 파워게임. 왜 종교 지도자들이 지금, 목사들이 왜 저러고 있어? 왜 바른 성경이 나왔는데? 신문에서 10년 동안 썼는데? 왜 그들이 안 들었으냐?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아. 인간의 죄의 성품이라는 거야. 그자들은 자기의 그 욕심을 채우려고 그러지 절대로 하나님의 진리를 사랑해서 쫓아가지 않아. 만약에 자기네들이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변개된 성경을 주장했어요. 그 다음에 지옥에 대한 설교를 안 하겠어요. 그래서 우리 인간은 겉으로 봐가지고 모르는 거예요. 그 하는 말과 행동을 봤을 때, 아, 저자가 저런 자구나. 저치가 저치구나. 그렇게 하는 거예요. 다 나온다, 살다 보면. 여러분들이 처음에 선을 봤을 때 잘 모르잖아요. 그쵸? 결혼하고 나면 다 나오는 거예요. 그쵸? 살다 보면 나온다고. 그 사람이 어떤 사람? 우리 지금 사무엘상 공부하죠? 사무엘상 봤을 때 우리가 공부했듯이 사울이 얼마나 겸손한 것 같아. 인품이 좋고 그 당시에. 근데 사무엘상 지금 공부하면 할수록 사울의 그 아래에 있는 것들이 다 드러나는 거예요. 그게 캐릭터. 우리 바이블들은 캐릭터가 있어요. 아니스트해. 그 다음에 자기가 믿는 것을 실천해야 돼. 두 마음을 가지면 안 돼. 속과 것이 틀리면 안 돼. 근데 많은 사람들은 그렇게 한다. 자, 여기서 종교 지도자들이 아주 특이하게 그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은 성경을 바꾸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방법이 아닌 사람의 방법을 동원해서 교회 늘리려고 그러고 그런 거예요. 첫 아들을 낳아 그를 포대기로 싸서 구유에 누이니, 여러분 구유라는 것은 마옥간에 누가 나 거기 구유. 양이 뭐 양 새끼가 나는 거. 주님께서 속죄양으로 오셨어요. 하나님의 속죄양으로 오셨어요. 구유했어요. 그렇죠? 하필은 구유네. 주님께서 오신 거예요. 즉 하나님의 속죄양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를 포대기에 싸서 구유에 누우니, 하필은 포대기. 여러분 포대기. 여러분 뭘로 싸요? 여러분 그러니까 헝겊으로 싸는. 여러분 죽으면 뭘로 싸요? 헝겊으로 싸버립니다. 헝겊으로 싸는 건 뭘 말하는 거예요? 12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뭐라 그러시냐면 이것이 너에게 표적이니, 너에게 표적이니, 표적이라. 무슨 표적이? 너희는 포대기에 쌓여 그 위에 누워있는 아기를 보면 포대기에 쌓여. 랩핑업. 내 아기를 본대. 죽음을 벌써 얘기하는 거예요. 주님께서 오셔서 죽음을 벌써 거기에서 예언하시고, 사도행전 5장에 보면 랩업 한다. 여러분이 종말할 때, 마지막 때 게임을 랩업 한다 이죠? 랩핑업. 사도행전 5장 보세요. 거기서 아나니아 사피라가 나오죠? 자, 아나니아 사피라가 나와서 아나니아가 거짓말해가지고 성령께 거짓말, 하나님께 거짓말해서 죽죠? 사도행전 5장 5절에 보면 아나니아가 이 말을 듣고 쓰러져 숨을 거두더라. 그러므로 큰 두려움이 이 사실을 들은 모든 사람 위에 임하더라. 그러자 젊은 사람들이 일어나 그를 싸서 그랬죠? wound him up.
그러자 젊은 사람들이나 그를 싸서 밖으로 메고 나가 장사하니라. 왜 아기가 태어나는데 그 아기는 태어날 때부터 그 죽음에 대해서 예언을 하고 그것을 보여줍니다. 누가복음 2장 7절 그래야 그녀가 자기의 첫 아들을 낳아 그를 포대기로 싸서 구유에 누우니 이는 여간에 그들이 들 방이 없었기 때문이라.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세상의 정욕과 욕심으로 가득 찼지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일 방이 없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죠. 지금 교회에서 건물만 크게 하고 사람들만 몇천 명 몇만 명 모으지 그 안에 예수님이 들어갈 방이 없습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아요. 8절 그때 그 고을에 목자들이 있었는데 그래서 묵으면서 밤에 양떼를 지키더라. 주님께서 목자로 오셨어요. 그래서 아벨은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라. 목자이다. 양치기. 다윗도 마찬가지죠. 9절 그런데 보라 주의 천사가 그들 위에 임하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비치니 그들이 몹시 두려워하더라. 10절 그 천사가 그들에게 말하기를 두려워 말라. 보라 이는 내가 너희에게 큰 기쁨에 좋은 소식을 알림이니 이것은 모든 백성을 위한 것이라. 자, 누가복음의 특징은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한 것이 아니라 이방인들에게 말한 것들이 종종 나와요. 여기서 모든 사람들이, 모든 사람. 11절에는 오늘 다윗의 고을에서 주이신 다윗의 고을에서 너희에게 주이시는 너희에게 구주가 나셨음이니 그분은 주이신 그리스도시니라. 이것이 너에게 표적이니 너희는 포대기에 쌓여 그 위에 누워있는 아기를 보려고 하더라. 주님께서 오셔서 벌써 죽음에 대해서 준비합니다. 그때 갑자기 수많은 하늘의 군사들이 그 천사와 함께 있어 하나님을 찬양하여 말하기를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는 화평이요 사람들에게는 호의로다 라고 하고 지금 거짓 목사들이 이 구절을 가지고 가르친다. 그러나 이것은 초림 때를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재림 때야만이 이 14절 9절이 성취되는 겁니다. 수많은 사람들 성경을 나눠서 보지 않기 때문에 주님이 와서 이것을 실행하니까 우리가 이 땅에 화평을 가져야 된다. 죽어라고 화평 가져오려고 수많은 사람 죽이고 싸우고 투쟁하고 특히 이슬람교 모하메시 그랬죠. 그 다음에 카톨릭이 그랬죠. 세상에 화평을 가져오겠다. 지금 종교 지도자뿐만 아니라 정치가도 마찬가지다. 그 다음에 사회 지도자도 마찬가지다. 그 사람들은 이 세상에 아무것도 안 보이는 거예요. 이 세상에 화평을 가지고 질병은 없어요. 환경을 보호하고 스투피드한 짓들 하고 있는 다 웨이스트, 쓰레기잖아요. 이제는 다 사라져버린 주님께서 오셔서 화평을 통치하시는 그날을 기다리지 못하고 그 죄인들이 구원받고 그 화평의 세상으로 들어가는 것을 전파하지 못하게 마귀에게 속은 거죠. 마귀는 계속적으로 사람들을 2000년 동안 속였어요. 모든 에너지를 다 쏟아놓게 했어. 어디다 쏟아놓게. 쓰레기장으로 들어가는 거기에다 다 쏟아놓게.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섬긴다 하면서 나중에 죽을 때 자기가 가보면 나중에 자기가 정말 그 시간과 돈과 재물과 그 힘, 노력, 건강 모든 걸 쏟아가지고 뭐를 했는가 그거를 깨우치. 그걸 깨우칠 때 이제 그 다음에는 때는 늦으리 70, 80 돼가지고 요새 그 리타이어한 목사들이 전화 와가지고 자기가 이때까지 가르친 게 잘못하고 김 목사가 맞고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할 때 참 그 사람들 심정이 어떻겠어? 여러분 중에서도 몇십 년 동안 한국교회에 속아가지고 있다가 와서 처음에 몇 년 동안 헤맸다 그렇죠? 그동안에 내가 배웠던 것이 그동안에 내가 교회 지도자들한테 받았던 그 사상, 그 철학, 사회에 대한 관념
그런 모든 것들이 쓰레기장으로 가는 것에 쏟았다고 여러분이 생각했을 때 얼마나 허무해. 그래서 가장 멍청한 사람이 크리스찬이 이 세상에 정치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가장 멍청한 사람. 성경을 알면 정치에 참여하는 것이 웨이스트. 완전히 그냥 그 시간을 쓸데없는데 사용하는. 자기가 성경에 있는 그런 하나님의 계명을 이 지상에다가 퍼뜨리기 위해서 시작한 사람들은 결국에는 절망으로 끝나는 거예요. 안 돼요. 될 수가 없어요. 이 세상의 신인 사탄이 컨트롤하는데 자기가 어떻게 그것을 바꾸겠어요. 그 시간과 노력, 물질을 다, 교육을 다 결국에는 쓸데없는 데 낭비하고 나중에 죽을 때 후회할 거라. 내가 몇 명이나 구령했는데 하늘나라에 가가지고 내가 몇 명을 주님 그리스도의 심판석에 섰을 때 몇 명이 나한테 와가지고 나 때문에 구원받아서 감사합니다라고 얘기해. 그런 사람도 한 명도 없을 거야. 자기만 구원받았으면 그거는 정말 그 사람들에게 축복. 쓸데없이 그 시간 벌여서 공부하고 지식 늘리고 싸우고 그 짓들은 하나님께서 벌써 성경에 다 그러면 안 된다고. 그 헛일이니까 가가지고 복음을 전파하라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안 듣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래서 우리가 크리스찬으로서 직업을 가질 때도 정말 성경적으로 내가 아무 웨이스트 안 하는 그런 걸 가져야 돼요. 여러분이 우선 우리가 풀타임으로 훈련받지 않은 사람들은 세상에서 일을 하면서 살아야 되겠죠? 일을 하면서 여러분들이 사역에 참여하고 서포트하고 그러는 거잖아요. 그러면 직업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뭔가 해야 되잖아요. 그럴 때 여러분이 성경적으로 섰으면 그런 이상한 것들 안 할 거라고. 김진홍이처럼 안 할 거라고. 그 사람들 무슨 정치단체 만들어가지고. 아니, 그 사람이 구원받을 때면 내 생각에는 구원받은 증거가 없는데 만약에 혹시 그 사람이 구원받을 때 그 사람은 주님으로 해서 아무것도 안 하는 거야. 만약에 구원받을 때. 그냥 쓸데없는 짓 하고 사회상 사람들한테 혼동만 시키고 그것이 가장 위대한 일처럼 사람을 속인 거예요. 얼마나 많은 사람이 그 사람 쫓아요? 크리스찬 중에? 물론 그 크리스찬들이 구원받았다는 증거도 없지만 수많은 사람들을 현혹하고 있다. 그 사람 한마디 말하면 그냥 쭉 따라간다. 성경을 모르게 되면 자기만 망하는 게 아니에요. 자기. 수많은 사람들 망가뜨리는 거예요. 이게 무서운 거죠. 자, 그래서 이 14절은 미래예요. 제일입니다. 즐기 높은 곳에서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는 화평이요 사람들에게는 호의로다 라고 하고 그 천사들이 그들을 떠나 하늘로 간 후 목자들이 서로 말하기를 우리가 베들레헴까지 가서 주께서 우리에게 알게 하신 이런 일이 일어난 것을 보자 하고 그들이 황급히 가서 마리아와 요셉과 그 위에 누워있는 그 아기를 보더라. 자, 여러분이 보면 알지만 수많은 사람들이 전설처럼 믿고 있는 그 현자들이 여기에 나타나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목자들이 목자들. 아셨죠? 위에 나타난 사람들은 현자가 아니에요. 나중에 우리가 현자로 죠. 자, 오늘 이걸로 마치죠.